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물었습니다. 무엇으로 살아가냐고. 각자 다 다를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요즘에 기도 제목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물질을 주옵소서, 또 주옵소서라는 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왜 제가 고민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왜 염려해야 됩니까? 왜 내가 근심해야 됩니까? 왜 내가 슬퍼하고 눈물 흘려야 됩니까?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한번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어떤 기도인가? 각자 다 달랐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세 가지 나왔지요. 먹는 것, 그리고 나름대로 명예심,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영광을 받아야 될 것, 무엇인가가 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그러나 그 앞에다가 1인칭을 딱 붙였으면서요.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미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쌍기역자로 시작된 5가지예요. 꿈으로 살고, 끼로 살고, 꾀로 살고, 깡으로 살고, 끈으로 살고. 이미 우리 말씀을 통해 나눈 적이 있는데, 그래 좀 빨리 해보면 꿈, 끼, 깡, 끈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꿈, 끼, 꾀, 깡, 끈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전에 꿈 중에서도 좋은 꿈이 있는가 하면 나쁜 꿈도 있다고요. 끼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고요. 꾀 중에서도 좋은 꾀가 있고 나쁜 것이 있고, 또 깡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고, 끈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꿈 가운데 제일 안 좋은 건 뭘까요? 몰라요? 개꿈. 이걸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망상, 허상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우리의 꿈 자체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좀 고상한 꿈이 있지요. 무슨 꿈일까요?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있는 건데, 거룩한 꿈이 꼭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꿈이. 그러니까 반대적인 게 있죠. 개꿈 대여한대요. 개꿈은 적어놓고 삭제해버리라고요. 망상 안 돼요. 허상도 안 돼요. 그러다만 거룩한 꿈을 꾸시라고요. 거룩한 꿈을. 이걸 다른 말로 조금 더 수준 있는 사람도 뭐라고 해요? 몰라요? 비전. 네, 비전. 그런데 우리 각자의 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비전 자체가 좀 옹색할 수 있고 좀 작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비전을 허락하시는데 크고 찬양대 다 어디 가버렸어요? 크고 위대하신 주님, 크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크고 위대하십니다. 그러니까 크기 자체가 어째요? 벌써부터 좋은 사람이 2사람이 있네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 주신 꿈 자체는 거룩한 꿈이면서 비전이면서 그 꿈 자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크고 위대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밥도 어쩝니까? 한 숟갈에 배부른 것 아니죠. 차근차근이죠. 우리가 수요일 말씀을 통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봄이 좋은가요? 여름이 좋은가요? 가을이 좋은가요? 겨울이 좋은가요? 네, 저분 참석 안 했는데, 봄은 봄대로 좋고, 여름은 여름대로 좋고, 가을은 가을대로 좋고, 겨울은 겨울대로 좋고, 다 좋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만약에 속상하고 뭔가 병이 들었고 뭔가 마음속에 찜찜함 어째요? 봄은 봄대로 싫고, 여름은 여름대로 싫고, 가을은 가을대로 싫고, 겨울은 겨울대로 싫다고요. 그렇게 시간 바꾸자고요. 봄은 봄이어서 좋고, 여름 지나갈까요? 여름은 여름이어서 좋고, 가을은 가을이어서 좋고, 겨울은 겨울이어서 좋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날은 어떤 날이에요? 어제예요, 오늘이에요, 내일이에요. 오늘이 가장 기쁘고 좋은 날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오늘이라는 귀한 선물을 다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나요? 그래서 감사하다고요. 그래서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 오늘이라는 날을 좀 짧게 주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동일하게 똑같이 주었어요. 왜 그럴까요? 회복하라고 그런 거예요. 너도 회복해서 봄이어서 좋고, 또 여름을 회복해서 여름은 여름이어서 좋고, 가을은 가을이어서 좋고, 겨울은 겨울이어서 좋고. 그분 사람들 가운데 좀 뭔가 속상한 사람은 어째요? 너는 좋겠다 해버리죠. 그 사람은 절대로 그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먼저는 내가 좋아야 돼. 내가 구원이 내가 먼저 좋아야 된다고요. 십자가가 내가 먼저 좋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가 먼저 좋아야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러게 이 시간은 뭐 해야 돼요? 아멘하고 순종하고 은혜 받고 섬기고 나누고. 왜 그럴까요?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선물을 철저하게 다섯 번째 뭐라고요? 나누시라고요. 누구하고 나눌 것인가? 누구하고 나눌 건가? 다시 묻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삽니까? 네, 꿈으로 삽니다. 그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벌써 그거 다 해버리면 안 되죠. 결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는 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서 결론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로 산다고요? 첫째는 꿈으로 산다고요. 꿈. 끼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다고 했죠. 끼가 다 있다고요. 끼가. 금방 부른 찬양이 뭔 줄 안가요? 제목이 이삭의 축복이랍니다. 뜻을 알고 찬양했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그 이삭의 축복을 여러분 뜻을 알고 찬양했나요? 그 뜻이 귀한 것이에요. 그 뜻이. 여기서 뭐 뜻을 설명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이삭의 축복이라든가 야곱의 축복이라든가 요셉의 축복이라든가 야베스의 축복이라든가 쭉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에게서 끼 자체는 뭐냐면 제주라고요. 제주. 군뱅이는 우리는 군뱅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에게도 다 제주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제주를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쭐대거나 폼재거나 자랑하지 말래요. 그럼 이 제주를 갖고 뭐 할까요? 이 제주는 다른 것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요 달란트예요. 달란트는 뭐지요? 은사. 은사는 뭐예요? 재능이에요. 어떤 사람은 5개, 어떤 사람은 2개, 어떤 사람은 1개. 그러나 염려할 것 없이 1개 가지고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고요. 나에게도 1개를 주셔서 그 1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1개라도 주셔서. 그럼 내가 병들면 어째요? 나에게는 왜 1개 주고 저 집사님은 나보다 더 잘난 것도 없고 나보다 많이 배운 것도 없고 나보다 더 많이 아는 것도 없는데 왜 저 사람은 2개 주고 나에게 하나입니까? 이건 합당치 않는 거예요. 각자 믿음의 분량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끼 자체는 뭐다? 재능이다, 재주다, 은사다. 그럼 그걸 왜 주셨는가? 왜 줬어요? 왜 줬어요? 섬기고 나누라고요. 누구에게 섬길 것인가, 누구에게 나눌 것인가? 이거 귀한 거죠. 그러니까 끼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오늘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끼가 좀 있다고 깝죽될 것 없어요. 끼가 다른 사람보다 좀 많다고 이제 나름대로 우쭐댈 것도 없다고요. 폼질 것도 없다고요. 끼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 말로는 끼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볼 때는 은사라고요. 은사, 재능이라고요. 은사를 받았으면 섬기게 되고 섬기면 또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 뭐예요? 이제 안 보고도 할 수 있었는데 자꾸 고개를 숙여요. 한자인데 꽤 중에 좋지 않은 꾀가 있었지요. 한자로 잔꾀, 2자로 꾼. 무슨 꾼? 머리꾼. 우리 다 공부했던 그 내용 지금 점검하는 거예요.
잔깨 부리면 안 된다고요. 이 가운데 누가 제일 잔깨가 많나요? 항상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잔깨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어떤 회든지 간에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지도자는 그 잔깨 부리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 잠재워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가 기쁨이 나타나죠. 그러기 잔깨라든가 머리꾼이 있어요. 그리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요, 싹꾼이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요, 말꾼. 가운데 뭐가 들어가요? 말썽꾼이래요. 다섯 자로는 말썽꾸러기 이렇게 한답니다. 이건 부정적인 요소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이런 성향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건 뭐냐면요, 이 깨 자체는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지혜예요. 거룩한 지혜라고요. 그러니까 잔깨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것 자체가 지혜라고요. 지혜. 이 꾀라고 해요. 꾀 자체가 지혜라고요. 그러니까 지혜 자체는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말썽꾼이 아니라 말꾼이 아니라 말쟁이가 아니라 말썽꾸러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이 사람들은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일꾼이 된다고요. 왜? 그 꾀를 가지고 일꾼이 되고요. 그 꾀를 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라 그 자신들이 종이 되고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꾀는 중요해요. 꾀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지금 잔꾀를 부리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있는 사람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전에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머릿속에 잔깨가 생각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키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짓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올까, 잔깨가 부러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그 결단코 잔깨는 그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요, 좀 더딜지라도 단계를 밟아야 돼요. 단계를. 근데 엎어져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깨어져도 괜찮아요. 부서져도 괜찮아요. 그건 뭐예요? 다시 우리는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면 괜찮은 겁니다. 근데 넘어졌다고, 깨어졌다고, 부서졌다고 거기에서 낙심, 원망하고 한탄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데미지가 큽니다. 그런데 때론 넘어지고 때론 부서지고 때론 깨어진다 할지라도 괜찮다고 했지요. 왜요?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왜 나에게 실패를 허락하시고 나에게 실수를 허락하실까?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실패를 통해서,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만회시켜 나가고 어떻게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게 만들까? 그런데 그 실패 현장에서, 실수 현장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곳에서 허우적거리는 거죠. 허우적거린다고요. 다섯 번째는 뭐였어요? 끈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줄이라고요. 두 자로 얘기하면 배경이라고요. 어떤 줄을 잡습니까? 어떤 줄을? 어떤 배경을 타기를 원하십니까? 정치인들 같으면 어찌해야 돼요? 줄을 잘 잡아야 돼요. 끈을 잘 잡아야 돼요. 광주시장 선거를 할 때 보니까요, 대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대세가 나중에 전략 공천을 통해서 바꿔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줄을 싹 바꿔버리더라고요. 정치인들은.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가겠구나 생각은 드는데 좀 속상했어요. 전략 공천적으로 내려와 버릴 때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금방 줄을 바꿔버리더라고요. 금방. 일종의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한가요? 철새라고 하죠. 고등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끈 자체가 있어요. 우리에게 끈이라든가 우리의 줄이라든가 우리의 배경 자체는 다른 것 아니라 생명줄을 꼭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줄.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오늘 컨디션이 좋네요. 살아야 될까요? 죽어야 될까요? 네,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전에 배웠는데 살 말고 악착같이 살아야 돼요. 살 수 있는 대로. 그런데 살 때 그냥 살아서는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제 5가지. 꿈. 이제 다 입을 벌려야 돼요. 2번째, 끼. 제가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누가 입을 벌린가 못 벌린가. 3번째, 꽤. 4번째, 깡. 이제 5번째는 이어가겠죠. 이제 그건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생명줄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줄이니까. 제가 시간이 있어서 우리 교회 연역을 쭉 살펴봤어요. 2007년도에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나서 교회가 또 제2대 시작이 있고 제2의 시작이 있고 제3의 시작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보니까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봤더니요. 가장 크게 남았던 것은 다른 것 아니라 생각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생각의 차이. 생각을 잘해가지고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은행에서 어떤 분을 제가 만났는데요. 그분이 교회에 건축한 걸 1,000만 원 한 적이 있어요. 은행을 제가 갔거든요. 그런데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을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어려운 부분을. 그걸 나름대로 좀 몇 가지 적고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그래도 그 집사님의 은행이지만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잖아요. 근데 그 앞주에 나눴던 말씀이 뭐였냐면요. 생각이었어요. 생각. 안전하서나? 이제 그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5가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우리 식구들 가운데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 얘기를 했더니요. 나중에 교회 건축한 거 얼마 있다고요? 저는 5가지 얘기만 했어요. 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그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만 우리 교회 건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그 집사님이 어려웠어요. 자녀 때문에. 자녀로 인해서.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어떻게. 이 자녀 앞에서 참으로 장가도 가야 되고 직장도 구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계획한 것이 있는데 아직도 뭔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고민스럽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돼서 이틀째 집을 나갔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가. 지금도 그 가정은요. 동굴이 아니라 지금 터널을 빠져나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당신 자녀는 지금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집사님께서 포기하지 않으면 집사님의 자녀는 동굴 속이 아니라 터널 가운데 있을지라도 터널 가운데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너무 크게 실망하지 마실 것. 아멘. 동굴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동굴 안에 지금 갇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너무 크게 낙심하지 말라고요. 너무 크게 한숨 쉬지 말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보는 건 다른 것 아니라 너는 전에 죄 지었지 않느냐? 너는 전에 실패했지 않느냐? 너는 전에 실수했지 않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 아니라 오늘 현재 나의 모습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펼쳐 보이시고 열어가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을 통해서 내일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가운데 어떤 분이 나올지 몰라요. 이 가운데 어떤 분이 만약에 잔깨를 부리고 잔재주를 부리고 만약에 개꿈이나 꾸면서 나름대로 건조나 부리고 옥이나 부리는 사람 같으면요 내년 돼도 마찬가지고 5년 돼도 마찬가지고 10년 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끈기를 구하고 인내를 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꿈을 구한다면요 5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 가운데는 어떤 분이 나올지 몰라요. 아, 저분이 그때 말씀을 잘 받아들이더니 그때 찬양을 참 힘있게 열심히 경청하고 따라하더니 그럴 줄 알았다라고. 그럴 때가 반드시 올 것 같아요. 아멘.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은 때론 내세울 것 없을지 몰라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사실 중요해요. 아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꿈을 중시 여긴다고요. 이 거룩한 꿈을요. 지금은 하나를 하고 있어요. 하나를. 근데 혼자 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혼자 하면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2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 둘이 힘을 합치면 얼마인 줄 압니까? 둘이 힘을 합치면요.
쌀가마를 얘기해 볼까요? 쌀이 100kg라고 하면 혼자 들면 100kg 들면 어쩝니까? 허리가 낑낑대고 이 가운데 들 사람이 있고 못 들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못 들 사람이. 근데 둘이 힘을 쓰게 되면요 300까지도 들 수 있답니다. 둘이 힘을 합치면요. 둘이 힘을 합치면.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요 연합, 협력, 화합이라고요. 함께 같이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신들이 무엇으로 사는가 물어보면 내 잔꾀로 산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내 잔재주로 산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허상감, 망상감, 몽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께 5가지 얘기해 드린 적이 있어요. 5가지. 한 단어는 뭐냐면 생각이었어요. 생각. 첫째가 뭐라고요? 잠잠하시면 안 됩니다. 좋게 생각하라. 이제 좀 기억나신가요? 좋게 생각하라. 이미 우리는 다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생각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좋게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래요. 여러분 근데 사람이 그래지던가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건 뭐냐면 잘못된 습관은 끊어버리고 거룩한 습관 가운데 들어가는데 첫 번째 습관이 뭐라고요? 좋게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래요. 좋게 생각하는 습관을. 그건 훈련이에요.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그리고 해야 될 것도 있어요. 어둠과 밝음 가운데 뭘 선택하는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밝음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뭘까요? 밝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연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웃고 잘 믿자. 그 가운데 잘 웃자라는 거 중요해요. 잘 웃으시라고요. 웃으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대로요. 웃음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소리가 커가지고 다른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환하게 밝아서 은혜 받고 웃는 그 모습이요. 아이들 찬양할 때 그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해맑습니까? 아이들 찬양할 때요. 우리 루디아가 은혜 받아서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꿈꾸기를 원하고요. 에스더가 마찬가지로 화합된 모습으로 협력된 모습으로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을 관리하고 또 성도의 사랑스러운 교제를 나눌 때 입가에 웃음이 활짝 피어날 때요. 그 웃음이요. 바나바도 마찬가지. 마르다도 마찬가지. 빌립은 어쩔까요? 빌립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빌립을 주목을 하라고요. 빌립이 어떻게 믿는가를 잘 보라고요. 빌립이 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빌립이 하는 대로. 왜냐면요, 빌립은 칭찬받는 사람이었거든요. 인정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밝게 생각하라고요. 세 번째는 뭐였냐면요, 너무 좁게 인색하게 옹졸하게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 크게 생각하라. 크게. 왜냐하면 지금을 좁게 보면, 지금을 너무 갇혀있는 것으로 보면 한숨이 나고 쩔쩔매는 겁니다. 어떻게 헤쳐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건 뭐냐면 우리에게 큰 것을 원하셔요. 그것을 욥기 8장 7절에 보니까 한 단어로 뭐라고 하던가요? 창대하게. 내 시작은 미약하시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말씀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크게 봤더니, 나는 크게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번성과 형통의 복을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는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하시라고요. 너무 째째하게, 너무 옹졸하게, 인색하게 하지 마시라고요. 물질이 없으면 헌금 못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만큼은, 우리의 마음만큼은 쫀쫀하지 말고 크게 생각하시라고요. 크게. 다시 정리합니다. 첫째, 좋게 생각하라. 두 번째, 밝게 생각하라. 세 번째, 크게 생각하라.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뭘까요? 네 번째. 네 번째는 다른 것 아니에요. 긍정과 부정이 항상 있었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나타나고 긍정적인 사람이 나타나지요. 그런데 다른 것 아니라 긍정의 보고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수죠, 소수.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네, 긍정의 보고를 했지요. 여호수아와 갈렙. 긍정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긍정으로. 왜 우리 교회는 안 될까? 왜 우리 가정은 안 될까? 왜 나는 안 될까? 그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적인 모습만 보지 말고 수만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가능성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긍정으로 바라보시고 다섯 번째는 뭐일까요? 모든 것을 다 뭘로 생각해요? 한 사람은 얘기해 줘야 그래 섭섭하지 않는데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생각하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생각하라. 여러분의 사업장이 그렇게 열려지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막혀져 있던 것이 한 가지 한 가지 회복되려고 하면요. 이 다섯 가지 원리를 적용해야 돼요. 첫째, 좋게 생각하라. 둘째, 밝게. 셋째, 크게. 넷째, 긍정으로. 다섯 번째,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산다는 게 쉽나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째요?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고 끈을 잡아야 돼요. 끈이 뭐였어요? 생명줄. 생명줄을 잡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집중해서 매달리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없다고 했지요. 기도하면서 낑낑대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러분 사업장에 문을 열었는데 그냥 저절로 되어지던가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밤마다 고민하는 거죠. 살이 쪽쪽 빠지는 거죠.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나름대로 고민해야 돼요. 나름대로.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내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기대감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 자체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내가 높은 자리인가 낮은 자리인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은혜 받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은혜의 자리에 세우시옵소서. 저 성도는 저 사람은 지금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고 있는데 나는 은혜가 소멸되어지고 은혜가 메말라서 내 모습은 왜 이렇게 되어져 갑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왜 나는 이렇게 슬퍼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나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왜 나는 화가 나야 됩니까? 왜 나는 근심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고 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드려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누구인가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가리켜서 택하신 족속이다. 기억나시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다음은요. 두 번째를 금방 했는데 거룩한 나라다. 그 다음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이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자존감이에요. 이것이 자긍심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은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 택하신 족속이래요. 하나님께서. 그 사실은 되지 않나요? 때로는 몸에 병이 들 수가 있어요. 사업이 엉망진창이 될 수가 있어요. 자녀 때문에 마음이 시끌시끌하고 복잡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풀리지 않아서 뭔가 막혀 있어서 다른 사람이 말도 못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 있다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코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동굴 안에 꽉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터널 가운데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동시켜 나가셔요. 그때마다 주님이 주신 메시지 붙잡고 오늘도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개꿈이 아니라 거룩한 꿈, 그 비전을 바라보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